오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오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가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고난당할 때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형통의 복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당할 때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것은 요즘 우리 형편 때문이기도 합니다.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가게를 열지 못하고 일감이 줄어들고 직장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몸은 편안하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어느 분은 지금까지 일만 했답니다. 소원이 있는데 한 달쯤 휴가를 내서 푹 쉬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넉 달을 쉬었습니다. 몸이 쉬기는 하지만은 마음은 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왕 쉬는 거라면 마음도 쉼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금이 신앙으로는 성장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프고 사는 것이 힘들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주님을 찾고 영적으로는 더 활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창조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낮과 밤이 완전히 반대인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육과 영혼이 그렇습니다. 낮에는 육성이 활발해집니다. 그때는 육성 에너지는 100이 되고 영성은 제로가 됩니다. 그러나 몸이 피곤하거나 아프면 육성 에너지는 제로가 되고 영성은 그때서야 활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은 육신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는 신앙이 더 성장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해지시고 영성이 더욱 깊어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했던 청년이 눈을 뜨고 보게 됐다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맹인의 눈에 발라진 진흙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맹인이 가서 씻었던 실로한 물은 예수님의 죽으심 곧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씻는다는 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 홍수 때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온 물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죽였던 것처럼 맹인이 눈을 씻는 행위는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죽고 맹인이 눈을 뜨고 새 생명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맹인 청년이 치유되어서 보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맹인 청년이 치유된 이후에 있었던 일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맹인 청년을 불러서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청년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지만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맹인 청년의 부모를 불러서 내 아들이 맞느냐, 어떻게 낫게 되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예수님이 낫게 해주었다고 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그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유대교에서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축출되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일거리도 잃고 지역에서도 쫓겨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청년의 부모는 그것이 두려워서 아들에게 책임을 넘기고 누가 낫게 했는지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맹인 청년을 다시 불렀습니다. 놀라운 것은 청년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이 낫게 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선자라고 본다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 뜻대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곧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왜 그를 믿지 않느냐? 당신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를 쫓아내고 맙니다. 유대교에서 출교시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간다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체험하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좀 이상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형편이라면 이 사람처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맹인했던 아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자기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고쳤다고 하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과 가족들에게는 많은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이 고쳐줬다. 내가 보기에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아버지는 비겁하고 아들은 당당합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일까요? 체험 차이입니다. 아들은 주님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는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간접 체험자입니다.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감도가 아들과 아버지가 달랐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올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좋아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실제로 그리고 실체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기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을 갖자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체험은 특별하고 신비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모세가 보았던 가시나무 불꽃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또 출애굽 백성들이 보았던 불기둥이나 구름기둥 같은 신비한 것만을 하나님 체험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체험하는 일은 우리 삶에서도 매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선교사에게 선교비 500불을 보내기로 약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2-3시간이 지난 후 교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 교회를 영화 촬영 장소로 사용하고 500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들을 이끌어 오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매일 체험하는 일입니다. 어느 사람에게 전화하려는데 그 사람에게서 먼저 전화가 걸려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약속하기 전에 그 사람이 갑자기 찾아오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아이들 학비조차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자녀들 학용품을 준비해야 하는데 1만 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교회에서 철학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오지만 수중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녀들에게 1만 원을 주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오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뭔가 종이 같은 것이 날아왔습니다. 그것을 주었더니 놀랍게도 1만 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어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뿐만 아니라 성경에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입니다. 또는 예배드릴 때 큰 감동으로 와닿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입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한국에 있는 어느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아파지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입에서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의 형편을 모른 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친구와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어려운 일에 봉착해 있었지만 며칠 전 갑자기 일이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몇 번 경험하게 되면 주님께서 실제로 현존하시고 나와 같이 계신다는 철저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핍박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께서도 많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매일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매일 체험하시고 믿음이 더욱 커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은 차츰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맹인 청년은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눈은 떠졌지만 그가 누구인지 자세히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그 사람이 나를 보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그는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믿음이 조금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러자 맹인 청년은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차츰 신앙이 자라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 비밀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누가 가르쳐줬다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장 천한 사람, 가난하고 볼품없는 사람, 배움이 없는 사람,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사람, 사람들이 벌레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 믿음이 약한 분이 있으시다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고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에게 임하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빈민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고난당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고난당할 때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정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왜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일까? 주님께서 왜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일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쫓겨납니다. 거지였을 때와 똑같이 다시 홈리스로 돌아가야 할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러 가십니다. 이것은 공고한 일, 어려운 일,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신앙이 성장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다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9살짜리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에 대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픈 중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온 교인이 기도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아이는 소생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어릴 때부터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많이 봉사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아이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 아이가 아플 때 우리가 그토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그리 많습니까? 우리를 데려가시지 왜 어린아이입니까?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그 후에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놓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토록 처절한 아픔을 겪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것이란 짐작입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맹인 청년이 버림받고 쫓겨나는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체험하십시오.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영적인 예민한 감각이 생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래서 신앙이 더욱 커지시고 영성이 더욱 깊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